금강사단의 이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경강할 주제는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장 소시에 대각하고 중년에 제도사업하고 말년에 해탈하면 원만한 일생이니라 하신 법문 말씀입니다. 이 법문 말씀은 일생을 3기로 나누어서 젊었을 때는 수도에 주력하여 이론상 진리를 깨치도록 하고 장성하여서는 파란고해에 허덕이는 일체 생명을 구원하여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교화사업을 하고 노년에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애착 탐착 아집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하며 한가롭고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도록 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러한 원만한 일생을 사시는 분은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 같은 성자나 가능한 것 같기도 합니다. 소시에 대가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일반 중생이 어찌 감히 소시에 대각이라는 꿈을 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도사업이라는 것은 전문 출신 출가 교무님이나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18장을 보면 우리가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공부를 진행하는 바 결국 수양은 해탈이 표준이며 연구는 대각이 표준이 되며 취사는 중정이 표준이 되나니라 하셨습니다. 대각이나 해탈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사막으로 공부해 나가는 데 표준으로 삼고 나아가야 할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일반 교도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원만한 일생은 어떠한 것일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소시에 대각하라는 것은 대도정법의 입문에서 사막으로 공부해가는 중에 이론의 진리를 확연통철하게 깨치지는 못했더라도 확실하게 믿고 그 가르침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며 언제 어디서나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항상 교법대로 실행한다면 그 실제 효과는 대각만은 못하더라도 대각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원불교에서 가르치고 목표로 하는 대각도인은 이산도수나 호풍환우를 하는 기반한 능력자가 아니라 3대력을 갖추어서 대소유무의 이치와 시비이해의 인간사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은 이미 소시를 지나 중년이나 또는 노년에 늦게 입교했을지라도 자녀들이나 어린 후배들은 가급적이면 젊은 나이에 대도정법에 인연하여 수행 정진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제도 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타도와 자도입니다. 보통 제도 사업이라 하면 남을 교화하여 구원하고 인도하는 일에 몸바쳐 전적으로 힘쓰는 타도가 떠오르기 쉽고 이는 전무 출신이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문 출신이 아닌 일반 직업인이라도 자신의 하는 일이나 그 행동의 국을 넓혀서 자기 일신이나 가정 또는 소속 집단의 소승적 이익이나 입장만을 위하지 않고 보다 크고 넓게 남을 위해 봉사하고 약자를 도와주며 베푸는 생활을 한다면 그도 제도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신자를 대도정법에 인도하여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에 신심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이끌어준다면 그것도 훌륭한 제도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타도 못지않게 아니 타도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도하고 구원하는 자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 요도 사막팔조의 강령으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며 일생을 통하여 상시훈련법과 정기훈련법으로 부단히 수행하여 3대력을 길러나가는 것을 말하며 우리는 누구나 자도의 정성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노년에는 재생명리 등 모든 애착 담착과 분별심을 내려놓고 생로병사와 시비이해의 인간사에 매달려서 집착하지 말고 초연하게 편안하고 넉넉한 심경으로 지내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보통 해탈에는 생사자가 붙어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강항마의 승급조항에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요달해서 나고 죽는 데에 끌리지 않는다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사해탈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법대로 꾸준히 연습을 하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성리품 28장에서 중략하고 염소를 키우는 절차와 먹이는 정도만 고르게 하면 자연히 큰 염소가 되어서 새끼도 낳고 젖도 나와 사람에게 유익을 주나니 도가에서 도를 깨치게 하는 것도 이와 같나니라 하셨습니다. 해탈의 심경을 얻기 위해서는 우주 만물의 변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평소의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인간 만사에 담담한 맛을 길들이며 마음을 돌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염소가 자라듯이 해탈의 심경도 자라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도 법문에 보면 우주는 성주 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추나추동 사시순환하듯이 생로병사로 변화를 하며 육신이 낳고 죽는 것도 산천의 초목들이 겨울이 나면 낙엽이 떨어지고 죽은 듯해도 새봄이면 다시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육신도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거나 확실히는 모르더라도 굳게 믿으면 겨울이 지나면 새봄이 오듯이 우리가 이 생을 떠나더라도 지은 바 업에 따라 적절한 경로를 통해 새 몸을 받아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천도대에 자주 참석해서 천도 법문을 듣고 환생이나 그 환생 일화나 이런 또 선지님들의 일화 같은 것을 많이 듣고 읽으면 생사에 관한 두려움이 점점 엷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